네, 기도부터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강의는 11월 셋째 주까지만 할 거예요. 계속 진행되니까 좀 지치잖아요, 그죠?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11월 말쯤에 제가 일주일간 휴가를 갔다 와서 바로 대림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셋째 주까지 앞으로 3번만 더 하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강의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루카복음 전체적으로 중심되어지는 몇 가지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낫겠다 싶어서 오늘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예수님 입으로 통해서 언급되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그 어떤 모습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당신의 삶이 마무리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나는 장소이자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예루살렘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여정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9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음을 정하셨다. 이 말씀에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기간을 정해두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죠. 육화입니다. 하느님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지상의 삶에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느님께서는 미리 정해두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승리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죠? 마지막 시기가 도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왕국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상의 삶이 일정한 시간 안에서만 머무신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 기간을 정해두셨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일생은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끝이 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때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삶의 과정, 마지막 시기. 예수님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승천. 이 승천을 통해서 당신의 마지막 시기를 정하셨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 시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 9장 5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기로 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곳에서 당신이 당하게 될 것, 당신이 경험해야 되는, 체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가 아니라
고난. 그런데 고난밖에 없느냐? 아니다. 승리 또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이죠. 겟세마니의 기도.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제에게 좀 치워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길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그 길이 고통만 있다면, 그 길에 단순히 순환만 있다면, 죽음만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수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도 인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 고난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 또한 함께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신앙인들이 길을 가는 목적,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여기에서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때문에 뭔가 불가능하다, 뭔가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이유가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또 다른 희망을 그들은 보고 알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자들이 선교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죽음 뒤에 왔던, 자기에게 올 수 있었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교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은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의지가 개입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의지가 개입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을 넘어서 있는 그 무엇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현실을 바꾸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부조리가 많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교회가 그 안에서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 외침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희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희망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의지예요. 인간적 뜻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건 반드시 무엇이 따라요? 실망이 따라요. 근데 희망을 가지면 실망하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이면에 있는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통에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굳이 피할 생각을 하지 않죠. 옳은 일을 하다가 의로움을 행하다가 마주치는 현실에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향해서 한 걸음 큰 걸음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뭐지? 라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맞춰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점점점 저기 안에 뭐가 있구나,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무엇이 다르구나 라고 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희망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 여정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13장 22절이에요. 근데 이것은 17장 10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여러 동네와 마을에 들러서 가르치셨다 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표현이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와 그 일행에게는 여행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여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행은 어떤 게 여행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여행 그러면 뭐 럭셔리 뭐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잘 먹고 쉬고. 근데 성경에서 여행은 뭐냐면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모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 일행인 이 여행은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려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실이에요. 아브라함도 떠나라 하니 떠났죠. 모세도 가라 하니 갔지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서 새로운 희망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과정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그것을 여행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가서 얼마나 좋은 거 먹고 마셔? 어디에 잘 쉬어?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행할 때 어떤 장소를 선택해요? 예, 집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을 선택하죠. 그죠? 호텔, 펜션, 뭐 그런데. 그런데 여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외국, 서구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한복판, 자연 한복판을 선택을 하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여행은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나기 위한 어떤 희망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분은 여행 도중에 그분이 하고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가르치시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르치셨는가? 제가 첫 번째로 가르치셨던 건 어떤 것이냐면 4장 2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당신 마을에, 태어난 마을에 가셔서 이사의 예언자 두루마리 쫙 펴시고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인간이 요구하고 있는 삶의 길과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은 어떤 것이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성사 볼 때 그 구원 우리 세례를 받을 때 그 자격을 이야기할 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례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설명이 나오죠. 기억나세요? 예,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알아야 가지.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갈 수 있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개신교는 그냥 안다, 그럼 구원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톨릭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거 가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구원은 없어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물어요. 거기에는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하는가? 너를 반대하는가? 나와 함께 뭐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해치고 있는가? 명확하게 네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의 삶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목시록에 보시게 되면 나는 너를 뱉어버리겠다라고 나오죠. 너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 때문에 나는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명확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다시 또 읽어보죠. 시작. 네, 바로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서 제자들은 그대로 예수를 따라서 함께 합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자신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예수가 가르쳤던 이 길을 따라 그대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것들을 그 제자들 함께 체험을 했죠. 이 체험한 모든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들이 체험하게 될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길을 미리 보여줬던 어떤 예시가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제자들은 스승을 닮기 위해서 그 길을 서슴없이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해요?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죠. 그죠? 내가 어떻게 스승을 배반한 자로서 스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은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예요. 이건 우리가 강론 때도 한번 들었던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들어보셨죠? 마을과 마을로 여행을 다니셨다. 마을과 마을을 향해서 돌아다니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갈릴리아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요.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인들이 퍼지고 있는 교도부가 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매우 상징적이죠. 이 모습에 따라서 사도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라고 표현되어진 이방인의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예수의 지향, 그 목표, 그 사명이 이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전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어떤 지역의 움직임에 관한 그 행간이죠, 행간. 글과 글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아니, 왜 루카복음사가는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명확히 생각해보고 끊임없이 공부와 공부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이 내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 번 씹고 내뱉는 거에 곱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반추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반추가 뭐냐면 관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반추는 뭐예요? 소가 어떻게 해요? 반추하죠. 여물을 먹으면 끊임없이 뒤에서 다 반추하고 새기고 씹고 하죠. 반추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너에게 들린다. 네가 그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목교보 영성들은 교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말씀 하나를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선택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그 말씀을 끊임없이 입을 통해서 반복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나오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밥 먹다가도 반복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반복해요.
말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그거를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추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반추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강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화요일부터 강론을 쭉 써놓고 계속적으로 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추해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글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론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주석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거 이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반추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싶다, 굳은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예수 마리아 반복하셔도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면 예수 마리아가 어느 순간 내 안에 체화돼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바로 신비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힘은 내 자신의 선택과 움직임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행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행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행하신 길은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때문에 이 교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길의 결과입니다. 예수가 걸으셨던 길의 결과를 교회가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길을 만든다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들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들은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예수가 갔던 길이었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길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는 그 길 자체가 예수의 길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와의 깊은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울러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쭉 나올 거예요. 거기는 좀 심각해집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게 되면 단순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되면 좀 심각한 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부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